계정을 따라 함께 읽을 본문은 사무엘상 1장 그리고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의 새로운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상 하 이렇게 나누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상 이렇게 나누어서 편집되어 있는데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사사기에 왕이 없던 시대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에 주도적으로 했던 사무엘이 1장에서 7장까지 자주 언급되고 그 뒤에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이름이 사무엘로 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대략 이런 해석을 합니다. 사울을 세우고 또 폐위한 것도 사무엘이고, 그 뒤에 사울을 폐위하고 새로운 또 왕으로 다윗을 세운 것도 사무엘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고 또 폐위하기도 했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누가 왕이냐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이 책의 이름이 사무엘인 게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왕을 세운 진짜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땐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무엘이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그 시작이 1장에 엘가나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가나의 부인 이 한나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우리가 이야기로 잘 알고 있죠. 분이라는 여인과 함께 자녀의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아마 본처였던 한나의 자녀가 없는 것은 분인나의 그 어떤 자녀 있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또 괴로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게 되면은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분인나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치상 자녀 있음을 어떻게 보면 내세워서 본처의 자리를 위협했던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격분케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이 괴로웠던 한나가 어느 날 온 가족이 매년 이렇게 제사하러 가는 그 어느 한 날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보실게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 괴로움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안타까움이, 그의 어떤 괴로움이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괴로움의 통곡함이 이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한나는 그 자녀 없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서운함으로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호소합니다.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면 그 자녀는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나실인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헌신의 그 간구의 기도가 이루어진 뒤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속으로 그 간절함을 쏟아내고 있는데 입술만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엘리 선지자는 그가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해였죠. 한나는 간절하게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였는데 엘리는 그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취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면서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한나는 18절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는 엘리의 격려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뒤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근심 없는 얼굴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왕을 여는, 왕정 시대를 여는 이 사무엘이란 어떤 선지자를 또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왕정 시대를 여는 이 사건에,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 또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한나의 기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 뒤에 엘리의 격려대로 되돌아가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신 이 사건은, 결코 미래가 없었던 그 한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진 이 사건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임과 같은 영적 현실에 약속된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그에게 새로운 자녀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 대변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평안 중에 돌아갔을 때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시죠. 그 아이를 허락해 주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엘가나가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기억해 주실 때, 그 평범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현실을, 그 자리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의 응답대로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평범한 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날은 그리 평범하지 않는 또 다른 특별한 날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 뒤에 한나는 그 아이를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젖대기까지 그 아이를 품고 있다가 이제 젖을 뗀 후에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에게 서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면서 소원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쉬운 말로 화장실 가기 전과 가기 후가 다르다 그러는데, 한나는 그 간절한 소원한 만큼 얻었던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자신도 신실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27절에 그 의미를 담아서 사무엘의 이름을 이제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가 1장에서 매듭 지어지게 되고, 2장에는 그런 놀라운 반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오늘 한나의 그런 어떤 고백이 찬양의 형태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0절을 읽다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10절을 읽게 되면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있으셔서 행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역전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심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생에 일으키신 반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사하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한나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는 그의 찬양 속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멈춤의 시간도 낭비의 시간도 아니라 뼛속 깊이 한나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시간이었고 새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이 기다린 당사자였던 한나에게는 격분케 하는 분리나의 괴로움만큼이나 힘겨운 시간이 분명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찬양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긴 기다림이 요구되어지는 하루하루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라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다림이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여정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긴 하나님을 향한 찬양 뒤에 성경은 이제 엘리의 자손들과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계속해서 대조해 가면서 그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옛 질서를 허물고 새 질서를 열어간 사무엘을 소개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비해 갑니다. 이후 계속해서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앞에서 무례하게 행했는지 불경건하게 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고 그 사이에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또 부모님의 돌봄 아래서 기도와 응원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에 보답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자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가정에 드려지는 한나의 마음도 분명 믿음이었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그 아이를 영원히 계속 품에 안고 함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적인 그 어떤 피로를 아시고 또 더한 자녀들도 그에게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는지 22절 뒤에 또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그 상황은 엘리가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도 어려운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들은 그 악행이 갈수록 심해져서 통제 불가의 상황까지 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나락에 치닫고 있는 그런 추락하고 있는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예고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에게 상기시켜준 게 뭡니까? 너희 은혜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왜 이렇게 가벼이 여겼느냐? 너희가 어떻게 은혜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 은혜를 이름이 결국 이렇게 거룩을 상실하고 직분을 남용하는 못된 행실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가정의 이제 후손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될 걸 말하고 이제는 너희 가문에 늙은 자는 없다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젊은 날이 다 죽게 되니까 더 이상 나이 들어 사는 생존자가 없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34절을 보게 되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표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엘리의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을 그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 2장은 사무엘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그 일에 활약을 했던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어떻게 그 일들을 펼쳐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올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엘리의 가정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옛 질서 가운데 허물어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보다는 그 아들들을 더 기이 여겼던 대가이기도 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악행의 대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여는 또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대조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흥망성쇠의 가정에 무엇이 망하게 하는 이유인지, 또 무엇이 흥하게 하는 이유인지, 무엇이 절망을 뚫고 소망을 만드는 이유인지를 계속해서 대조해 주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후에도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무엇이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을 좀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가시면 좋겠고 어두운 시대를 기도 가운데 뚫고 갔던 한나처럼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한나라의 절박한 기도가 우리 시대 교회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 안에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던 그 시대에 소망을 만들어갔던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